최근 중국 하얼빈에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오상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얼빈시 하면 하얼빈시는 안중근 의사의 의거가 있었던 그 장소, 또 일본이란 나라에서 인체의 신체 실험을 했던 그 731 부대가 있던 이곳이 하얼빈시입니다. 사실 이 731 부대를 보면 정말 인간의 악함을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러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신체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영하 30도 가운데 사람 내놓고 그 얼어진 거 살아있는 가운데서 그 동상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실험한 그곳이 그 731 부대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하얼빈시에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오상 지역을 가니까 이 오상 지역은 쌀로 유명한 쌀 생산지로 유명한 곳이 오상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오상 쌀을 추천하고 또 가는 곳곳마다 이 오상댐이라 이렇게 홍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 오상 지역을 방문하면서 오상이라는 지역이 쌀로 유명한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곳에 가다 보니까 여기 우리 교회 권사님 아들 되는 분이 오상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 김에 우리 권사님 아들 만나서 교제도 하고 또 기도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드리니까 또 그 아드님이 저 한국 간다고 그 오상에서 유명한 쌀을 저한테 선물로 해주셨는데, 여러분 쌀을 들고 오려니까 이게 무거워가지고 제가 주신 거를 다 못 가지고 오고 조금만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쌀을 보니까 참 은혜가 있다. 여러분, 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것 아닙니까? 교제를 나누니까 또 한국 돌아간다고 쌀을 선물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게 되니까 그 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의 아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다가 고생 끝에 애굽 나라의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올랐던 것, 바로 이런 양식의 문제로 그가 그런 자리에 오른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애굽의 왕 바로가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의 내용은 아름답고 살찐 암소 7이 평화롭게 풀을 뜯고 먹고 있었는데, 흉하고 파리한 바짝 마른 다른 암소 7이 이 살찐 암소를 잡아먹는 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소는 초식동물인데 꿈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꿈에서 바짝 마른 암소들이 살찐 암소들을 잡아먹는 꿈.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꿈을 꾸고 이게 뭔가 하다가 다시 잠을 잔 겁니다. 잠을 또 잤는데 이번에는 한 줄기에서 충실한 7 이삭이 나왔는데 그 뒤에 가늘고 바짝 마른 7 이삭이 나와서 충실한 7을 또 삼켜버리는 이런 꿈을 꾸게 된 겁니다. 연이어서 2개의 꿈을 꿨는데 이것이 의미가 있다 생각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바로가 잠을 못 잡니다. 그리고 고민하고 번민하다가 아침이 되니까 시자들을 불러서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하고 이 꿈을 해석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꿈의 이야기를 들은 애굽의 지혜자들이 그 꿈을 도저히 해석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감옥에 있었을 때 내 꾼 꿈을 해석하여서
내가 지금 당신의 신하로 복직되어서 섬기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을 부르면 그가 당신의 그 꾼 꿈을 해석해 줄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던 요셉이 졸지에 왕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그 꾼 꿈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요셉이 그 꿈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당신에게 미리 꿈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은 뭐냐면 큰 풍년이 7년 동안 애굽에 있을 겁니다. 하지만 7년이라는 풍년이 지난 다음에는 상상할 수 없는 큰 흉년이 애굽에 7년 동안 임할 것이기에 이것을 대비하여 생명을 구하라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설명을 들은 바로가 깜짝 놀라서 그러면 어떻게 이 큰 흉년을 대비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이 꿈을 해석한 당신이 맡아야 되겠다 해서 감옥에 갇혀 있던 요셉이 졸지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 큰 흉년을 대비하는 그 일을 맡게 되었고, 요셉이 이 일을 잘 처리할 때 결국은 흉년이 말 그대로 풍년 7년이 있다가 그 후로는 흉년이 임했던 것입니다. 흉년이 전 세계적으로 임할 때 가나안 땅에 살던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그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준비를 못했고 결국 양식이 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애굽에 가면은 양식을 준다 하니까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을 만나게 되고 결국 그들은 양식을 얻어서 생명을 구하게 되는 이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사람은 쌀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쌀을 가지고 만든 것이 떡이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떡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그러한 것이 쌀이요 떡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51절을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우리가 세상에 떡을 먹을 때 육신이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원한 삶을 유지하려면 하늘에서 내려온 이 떡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그의 몸을 나눠주기 위하여서 그의 몸을 먹는 자들에게는 영생의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몸을 찢겨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기억하고 그 살과 피를 먹을 때 영생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영생이 주는 떡이 어떠한 떡인가 이 시간 살펴보시고 그 떡을 먹고 마심으로 영생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영생을 주는 생명의 떡은 어떠한 떡입니까? 먼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떡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50절을 보면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영생하게 하는 그 떡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것은 유한하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은 아무리 먹어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 하루 3끼 밥을 먹습니다. 밥을 안 먹으면 죽기 때문에 먹는데 이 밥을 아무리 먹어도 우리는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이 땅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축복을 주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는 살지만 땅의 것보다는 좀 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게 무엇입니까? 좀 영적인 삶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는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주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만을 추구하지는 말라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땅에 살지만 좀 위의 것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좀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영적인 삶인가? 이런 삶을 좀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 것에 모든 초점이 다 맞춰져서 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살지만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먹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을 먹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먹고 마셔서 예수님 같은 삶을 좀 살아보라라는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먹고 마시며 그의 삶을 배워서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여주신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시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에 남는 큰 이적을 주님이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 우리의 삶은 오병이어같이 풍성하고 넉넉한 삶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기이하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신령한 양식 떡을 먹게 되면은 그 양식이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살찌게 하는 축복의 떡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생명의 양식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 한 권사님 팔순 예배를 좀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은혜 가운데 이야기를 하다가 30년 동안 사위가 주님을 믿지 않았는데 작년에 처음 교회 나가고 지난달에 이제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너무나 감사하는 겁니다. 사이가 여럿 있는데 한 사이가 그렇게 안 믿다가 30년 만에 예수님 믿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넘칩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의 가정 식구 가운데서 아직도 예수님 안 믿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전도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사님 사위가 비로소 30년 만에 예수님 믿었다라는 겁니다. 어제 그 팔순잔치에 와서 그 예수님 영접한 사위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아내가
30년 동안 교회 가자고 하는데 자기는 안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처음 교회를 가니까 그때 또 마음이 푸근해지는 걸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달에 세례를 받는데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그 아내 되는 분이 이르더라고요. 세례 받을 때 혼자서 다 울더라고. 세례 받을 때 정말 이제는 성령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너무나 감사하면서 비록 늦었지만 예수님 믿은 게 얼마나 복된지 그 깨닫는 것을 간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의 삶은 풍성한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풍성한 삶을 살려면 우리는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먹고 마실 때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늘에서부터 온 떡이다, 생명의 양식이라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 말미암아 영생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영생을 주시는 그 생명의 떡은 살아있는 떡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6장 51절을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상반절을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님이 선포하시는 것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앞서 말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덧붙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떡이 아니라 살아있는 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먹는 쌀은 죽은 떡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자란 벼 베고 나면 이제는 죽은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저희가 가공해서 밥을 지어서 떡을 만들어서 먹으며 우리 육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죽은 떡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떡을 먹게 되면 우리가 영생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살아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산돌, 산재물, 산소망, 이 살아있다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산돌이라는 표현만 봐도 베드로전서 2장 4절을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산돌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 살아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돌은 죽은 것 아닙니까? 그 우리가 광물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돌이 살아있다, 유기적으로 생명이 있다, 이건 말이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돌이시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런 표현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내용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들이 경험한 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광야에 갔을 때 얼마나 물이 없어서 힘들어했습니까? 이때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그들이 그 물을 먹고 생명을 유지했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돌에서 물이 나올 수 있게 된다. 살아있는 돌이란 그 의미를 보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님이라. 돌에서 물을 내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런 분이라. 우리 영혼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산재물 표현하지 않습니까? 올해 우리 교회 기도 제목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제물은, 구약시대의 제물은 잡아서 죽은 제물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라는 거예요. 죽인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살아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의 일터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 움직이는 이런 가정, 일터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만 살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살아있다라는 표현은 참으로 중요한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살아있는 떡이라는 거예요. 나를 먹으면 내 삶이 살아서 활동력 있게 움직이고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살아있는 떡, 그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영생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전도서에서 모든 산자들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어야지 나의 과거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어야지 지금 이 현재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내가 살아있어야만이 나의 미래가 의미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살아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살아있는 산떡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떡 예수님을 먹고 마셔서 영생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떡은 주의 살이신 떡이라는 겁니다. 주의 육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1절을 다시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하게 하는 생명의 떡은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육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육체, 이 몸을 먹고 마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몸을 먹고 마시는 그
경험은 성찬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마신다 하니까 초대교회 때 이방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의 몸을 먹는 자라 이렇게 핍박을 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먹는다, 예수님의 육체를 마신다, 그 피를 마신다, 이것은 우리가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경험,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할 때 예수님의 몸,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해석들은 다양하게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천주교는 예수님의 몸과 피, 이것은 집례자가 기도하면 진짜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된다, 그렇게 믿는 것, 주장하는 것이 천주교입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어떻게 합니까? 성찬식을 거행할 때 포도주는 사제만 마십니다. 왜냐하면 진짜 기도에서 진짜 예수님의 피가 된 그 피를 성찬식 집례하다가 흘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제만 마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종교개혁자, 개신교 신학자들은 그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쯔빙글이라는 분은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기념하라고 하신 거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살과 피를 흘리신 것, 그것 기념하는 것이라, 기억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장로교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칼빈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기념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게 될 때 기도하면 진정 실제로 진짜는 아니지만 성령님이 임재하신다. 그래서 영적 임재설을 주장하는 겁니다. 주님의 그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는 주의 그 몸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우리가 먹고 마셨기 때문에 거함으로 우리도 그런 예수님 같은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몸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가 그 몸을 먹으면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몸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겁니다. 사실 우리의 몸을 남에게 나눠준다라는 것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유전적으로 맞아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 결정하는 게 나 혼자 의견만 갖고도 안 되기 때문에 참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장기 이식하신 분들 많이들 계십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의 몸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몸을, 그 살을 먹음으로 영생의 축복을 누려야 되고 그 은혜를 세상에 똑같이 나눠야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시며 그 은혜를 세상에서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몸을 찢어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을 기억하는 종려주일,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처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 위해
영생의 축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영생하는 생명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요 살아있는 떡이요 예수님의 살이신 떡임을 기억하고 이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심으로 영생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이 축복을 온 세상에 나눠주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